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일에는 기쁨과 평안 중에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 크신 사랑과 은총을 내려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예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올리는 기도는 향기와 같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지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성시교독 95번 가정주일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지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화사로다. 언제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이 세상을 향해 웃음을 짓고 푸르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할 터전으로 가정을 세워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평안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가정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환난 가운데 고통에 시달리며 어둠으로 나가는 영혼이 있다면 각 가정의 영적 부흥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소중한 가정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함께 언제나 우리를 위한 희생과 헌신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먼저 감사와 섬김의 자세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효를 다하게 하시옵고 이를 통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확산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간 저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확진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의로자 되신 성령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히 치유되게 하사 억눌려 있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정부와 의료진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주님, 코로나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정부와 의료진 그리고 수많은 봉사자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들의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 사태를 수습하게 하시옵소서. 그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저들 마음에 깊이 새겨져 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배 가운데 가족 특성으로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찬양이 되게 하시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을 드리는 이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고 넘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곳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1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04쪽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표정을 제가 잘 읽지를 못해요. 전에는 환한 웃는 얼굴 많이 보이고 또 아멘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는데 어쩔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 같아요. 우리가 조금 더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잘 넘기면은,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옛날에 그 예배성을 회복되는 것,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번 기회로 우리 가족 공동체도 더 부흥되고 우리 성도들 가정도 더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제가 이번에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움막, 동굴, 그러니까 비라든지 동물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짓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이제 발전을 하면서 초가집으로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추억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자, 초가집에서 잘 살아보세, 뭐 새마을 운동하면서 기억나시죠? 스레트로다 이렇게 집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괜찮은 가정들은 뭐 기와집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이제 집의 구조가 조금씩 바뀝니다. 네모 반듯하고 위에는 옥상이 있는 양옥집 이런 형태로다가 바뀌게 돼요. 그리고 어떠한 그 이윤적인 면에서 좀 아파트를 지어보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로다가 다 살게 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살게 했더니 좀 불편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집을 좀 갖고 싶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전원주택 형태로다가 널찍한 그 마당 뭐 이렇게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발전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집이든지 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집은 편안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 식구들이 들어와서 힘을 얻고 나가야지 되는 곳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공통점이 그 집에 있습니다. 불편함은 가정에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남진이라고 하는 가수가 옛날에
님과 함께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저 푸른 나무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렇게 하면서 님과 함께 한번 살고 싶다. 그런데 중간쯤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멋쟁이 높은 빌딩 의시되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다. 이런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가사가 앞뒤가 맞질 않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반딧불 초가집도 좋다. 이게 잘 맞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시대적인 상황을 담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목표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이상, 꿈. 근데 현실은 초가집, 현실은 반딧불.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애환을 이 안에 담아놓고 있기 때문에 앞뒤가 잘 맞지를 않는 거겠지요. 전세를 사시는 분, 월세를 사시는 분, 사글세 사시는 분들, 우리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소원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 내 집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것 참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은 유독 뭐가 있느냐면 내 집, 내 가정. 그래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생 동안 그냥 애쓰고 수고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집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 안에 가구들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가구들로 가득가득 이렇게 채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집을 마련하고 가구들을 채워봤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한편에는 허전함이 존재를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게 가족 공동체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나중엔 자녀들이 아빠를 인정 안 하고, 어느 사이에 집은 마련이 되었지만은 가족이라고 하는 이 가정, 보이지 않는 집은 균열이 자꾸만 가기 때문에 이게 언밸런스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늦게 깨달은 것이 있죠. 포장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물이다. 좀 초가집에 살아도 그 가정이 화목하면 이 내용물이 중요하다. 이걸 늦게서야 깨닫게 됩니다. 폭풍 속의 가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서적인데 가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건데, 오늘날의 가정이 마치 폭풍 속에 노출이 다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가정이 파괴됩니다. 가정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에게 상처 주고 아내에게 상처 주고 자녀들의 자존심을 짓뭉개버리고 가장 마음에 상처를 많이 주는 곳이 어디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공감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족은 기쁨의 원천이자 공포의 원천이다. 가족은 우리의 치부를 드러낸다.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불안을 줍니다. 어느 때는 원망에 섞인 그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들 때문에 굴곡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도 아버지에게 당했던 걸 자녀들에게 그대로 상속시켜주는 것이 가정이다. 엄마들도 똑같아요. 탈선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 때문에 가족 전체가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가는, 그래서 공포의 원천, 우리의 치부를 다 드러내는 곳이 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은 행복한 곳이고 편안한 곳이다. 맞습니다. 가정에서 힘을 얻고 회복이 돼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정은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는 곳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처음에 이렇게 잡았어요. 하나님, 저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근데 너무 원색적인 것 같아서 설교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마는 가정이 이렇게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행복해야 되는데요. 편안한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다독거리면서 막 힘을 주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가정 속에 있는 거예요. 서로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자녀들과의 갈등 관계가 계속되고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제 아는 목사님 8분과 부부들과 함께 사모님들과 같이 모임을 갖고 식사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계신 사모님 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코로나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뭐 싫은 건 다 똑같죠.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남편 되는 목사님이 너무 일찍 들어온대. 그게 싫대. 그리고 계속 집에 있대. 너무 싫다는 거예요. 너무 밉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만큼 막 싫다 막 그런 얘기.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게 코로나 이혼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코로나 때문에 가정폭력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그 통계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 아내 되는 분이 하여간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오늘 아내 되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지금도 남편이 나를 여전히 아끼고 사랑하고 나를 최고로 여길 것이다. 여러분, 뭐 남편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요. 예? 왜? 서로 보이지 않는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들을 서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지찬 교수님이 일본의 감독 겸 배우 기타노 다케시라고 하는 분의 글을 인용을 하면서 가족의 정의를 어떻게 내렸느냐 하면, 가족이란 누가 보지 않으면 내다 버리고 싶은 존재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어느 때는 좀 될 것 같아요.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제가 지지난주 기도원을 가면서 하루를 아버지에게 인사하고 그리고 나서 일정을 소화했어요. 이제 아버지가 90이 다 되셨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했더니 아버지가 저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속리산을 좀 구경하고 싶다. 거기 간지 한 20-30년 됐는데 한번 가보고 싶다. 그거 못 들어줍니까? 고향에서 속리산까지는 멀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시자고 제가 차를 몰고 이제 속리산으로 가려고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큰어머니가 같은 동네 사세요. 그분이 이제 어디 갔다가 들어오시는 길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다가 우리 큰어머니에게 우리 같이 속리산 놀러 가자고. 큰아버지는 2년 전인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큰어머니가 다리가 좀 불편하세요. 잘 못 걸으세요. 나는 싫다고 다리가 아파서.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전화로 미리 예약을 해서 휠체어 있잖아요. 그걸 그 관리사무소에 빌려서 이제 모시고 이렇게 가려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 모시고 갔죠. 휠체어를 태우시고 제가 태우고 막 밀고 이렇게 이제 다녔어요. 그 시간이 2시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는 큰어머니하고는 계속 붙어 다녀야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밀고서 이렇게 계속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2시간 내내 큰어머니가 저에게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제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김씨 집안에 와서, 저희들이 이제 김씨잖아요. 우리 큰아버지 그 집안에 와서 내 인생 다 망쳤다. 그 영감탱이, 그 늙은이, 그대로 제가 얘기할게요. 일찍 되지지도 않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큰아버지가 거의 90까지 사셨거든요. 내가 그 인간 만나서 말이야, 내 인생에 말이야 이렇게 되고 막 그냥 2시간 내내 계속 그 이야기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짓궂은 질문을 했죠. 큰어머니, 그래도 큰아버지 사랑하시죠? 다시 만나면은 다시 결혼하실 거죠? 그랬더니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 저를 딱 째려보더니 지랄하고 있네. 그래. 여러분, 좀 공감되지 않아요? 가족이란 누가 보지 않으면 내다버리고 싶은 존재다. 그러니까 상처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TV에 출연했던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는 만들 때는 좋지만은 살아가면서는 고통 덩어리이다. 그 일견 제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복덩어리입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이거 우리가 한동안 많이 했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근데 자녀들 보고도 제가 아이고 우리 성도들에게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자녀에게 야 너는 복덩어리다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에 거기 핸드폰에 복덩어리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요, 살면서 보니까 복덩어리가 아니라 돈덩어리, 근심덩어리, 한숨덩어리가 자녀들이에요. 한 번 웃음을 주는데 100번 근심을 주는 게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저는 가정이 지금 마냥 행복한 것이 아니다, 마냥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학문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가정은 그렇게 힘을 얻어야 되고 남편을 격려해야 되고 가정은 사랑이 이렇게 풍성해야 되고, 그런데 설교는 설교지만은 현실은 보지 않으면은 내다버리고 싶은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는, 그리고 불편한 상처를 주는 것이 가정이다. 이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제가 목사를 해보니까요, 목사 되는 게 하는 게 어려울까요? 아버지 노릇하는 게 어려울까요? 아버지 노릇하는 게 100배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섬겨 나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 이상으로 가정을 세우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솔직한 말로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런 생각도 해요. 자녀들이 저를 보면서 야, 우리 아버지 대단하다, 훌륭하다, 뭐 정말 존경스럽다. 그거보다는 한 50점 정도 되었다라고 하면은 나는 성공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제가 종종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들어보시죠. 영국의 문화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70가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쓰도록 했어요. 뭐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뭘까요? 첫째가 1등이 뭐예요?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엄마, mother, 엄마, 이게 가장 아름답고 좋은 단어 1등입니다. 1등. 자, 그럼 father, 아버지는 father거든요. father는 몇 등일까요? 70등 안에 들어왔을까요? 못 들어왔을까요? 못 들어왔어요. 70등 안에 못 들어왔어요. 여러분, 40등이 뭐냐면은 펑킨이라고 하는 호박이요. 40등이 호박보다도 못한 게 아버지. 50등이 뭐냐? 캥거루 50등, 이거보다도 못한 거. 70등 안에도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물론 호박보다 캥거루보다 아빠가 못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는 알고 있죠. 그러나 적어도 엄마, 마더가 1위면은 아빠는 그래도 좀 그 안에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몇 가지 제가 좋은 것들, 상실한 것들을 지적을 할게요. 좀 잘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그동안 물리적인 집을 만드느라고, 아파트를 넓히느라고, 재산을 막 넓히느라고 소중한 것들을 너무 포기했어요. 일찍 포기했어요. 잃어버렸어요. 생각 안 했단 말입니다. 자, 어른에 대한 공경, 아버지에 대한 공경, 이게 사라졌어요. 저만 해도 솔직한 말로 아버지 하면은 살가운 분이 아니에요. 무섭습니다. 얘들아 너 사랑한다 한 번도 기억 없어요. 안 맞으면 다행이죠. 많이 혼나. 아빠가 저만큼 아버지가 나타났다 그러면 아빠 하면서 달려간다. 여러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일이에요. 동화책이나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타나면 도망가야 돼. 나는 숨어야 돼. 옛날에는 거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가 있었냐? 아버지에 대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기침하면은 형제들이 싸우다가도 금방 화해했습니다. 헛기침 하면은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때요? 친구 같은 아빠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친구 같은 아빠로다가 자녀들에게 대하고 그렇게 이론적으로 얘기해서 살아가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아빠는 친구보다 못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귀찮은 사람. 왜 내 인생에 자꾸만 그렇게 간섭하느냐?
요즘 아이들 말로 꼰대 같다, 뭐 이런 거예요. 바득바득 대듭니다. 한 번도 지지 않습니다. 놀라운 통계가 있어요. 아버지들은 자녀들이 인생의 고민을 하고 인생의 무슨 결정을 할 때 그 자녀가, 내 자녀가 나에게 찾아와서 중요한 것을 상의할 것이다, 그러면서 결정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아버지가 몇 프로냐? 51%. 괜찮죠. 뭐 그렇게 해야 되죠. 당사자인 자녀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 인생의 고민이 있을 때 아빠에게 찾아갈 거냐? 4%. 안 간대요.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네? 저는 이런 문제가 사회적인 전반적인 문제라고 생각되지만은 좀 가슴 아프게 좀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에서 이걸 습득했느냐? 가정에서 습득했어요. 가정에서요. 아빠가 엄마를 향해서 함부로 야, 너 막 함부로 하는 걸 자녀들이 보고 배웠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버지에게 어떻게, 남편에게 함부로 해요. 자존심을 다 뭉개버려요. 자존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걸 보고 배우면서 함부로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거 가슴 아프게 우리가 들어야 돼요. 대를 물려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할아버지의 재력, 돈이 있어야 된대요. 참 슬픈 현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엄마의 정보력, 그리고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아빠의 무관심. 제발 관심 좀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세대가 됐어요. 왜요? 우리는 물리적인 집을 넓히느라고 진짜 좋은 정신적인 가치를 함부로 하고 포기하고 놔버렸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너무 가정에서 남편분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좀 존중해 줘야 돼. 가장 가까운 아내가 존중해 줘야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제 남편분들이 그동안에 함부로 했기 때문에 지금 부인분들이 20년 억눌려 살았던 게 지금 이제 막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쌍방간의 문제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어른들이 서로를 대할 때 조심해야지 자녀들도 조심하고 공경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시 헛기침하면은 자녀들이 조용히 하는 그런 가정으로, 아빠가 있다면은 그래도 그 가정에서 형제들이 좀 서로 싸우다가도 멈출 줄 아는 그런 가문으로 어머니가 교육시켜야 되고요, 아빠는 긴장감을 주면서 해야 돼. 모든 걸 다 들어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결혼시킨 자녀들이 혹시 있다면은, 야, 너들 힘드니까 오지마 2년 3년 5년 안 와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도 안 옵니다. 좀 힘들어도 올 줄 알게 만드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은 그래도 해야 된다. 용돈을 가지고 올 때가 있지요. 그러면은 야, 고맙다 그러지 말고요, 수고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번에 저도 그 딸들이 이제 컸는데 꽃 속에 돈을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놨더라고요. 아이고, 저는 꽃보다도 돈이 더 좋더라고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야, 고맙다, 뭐 정말 감동이다, 그 소리 하고 싶은데 안 했습니다. 수고했다.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10계명을 잘 알고 있죠? 10가지 계명에서 첫 번째하고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살아가는 인간의 관계성을 얘기해줘요. 어떻게 해라. 그런데 그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내 근본과 토대를 잘 알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어른을 공경하지 못하고 어른에 대한 조심성이 없는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교회 와서는 그렇게 할 것이다, 천만만만해요. 안 됩니다. 나중에 재산은 물려줬는데 어떻게 해요? 아빠, 엄마를 향해서 칼 들고 달려드는 아이가 거기서 나옵니다.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가치들을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정도를 다시 부모님과 그 성전에서 있다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따라오는 줄 알고 부모는 3일 길을 고향으로 갔는데 없어. 그래 다시 되짚어서 성전에 갔더니 예수님이 성전에 계셔요. 혼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당신이 왜 이렇게 그런 소리 합니까? 괘씸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함께 갔다, 공경했다, 순종했다, 받들었다.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만 잘 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있는 거, 그 우리의 근본 토대예요. 그리고 육적으로도 아버지가 있는 거, 그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같이 가는 거란 말입니다. 안 그러면 부모, 친구보다 못한 그러한 부모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아주 좋은 부분들인데, 우리 옛날 어르신들 보면은 나갈 때 꼭 인사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갔다 오면은 큰절했습니다. 큰절했어요. 예? 그리고 밥 먹을 때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서 엄마 아버지보다 수저를 먼저 들으면 안 됐습니다. 저는 그걸 배웠어요. 지금도 제가 신방 가면은 어르신이 있으면은 아무리 집사님이 그래도 한 수저 먼저 뜨시죠. 그렇게 하고 제가 밥을 먹습니다. 그런 게 그 안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요 이런 예절 하나도 없어요. 식당에 가서 그냥 함부로 뛰어다니고 뭐라고 하면은 왜 내 새끼 가지고 내가 저기 하는데 그러냐고. 여러분,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 저도 지금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출근하려고 아파트 문을 열고 나가면서 아이들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 내가 문에다 대고서 뭐라고 하냐면, 야 아빠 다녀올게, 아빠 갔다 올게. 그러면 튀어나와서 인사라도 해야지, 이 목사 자녀들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놈들이 컴퓨터 하느라고 방 안에서 예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그래요. 그럼 제가 문 잡고서 한참을 있는 거예요. 안 나오나. 제가 퇴근해서 와도요 반겨주는 애들이 없어요. 예?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예절 교육이거든요. 이걸 우리는 그동안에 놔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녀가 교회 와서 어른들을 공경하고 사회에서 예절 있게 행동한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집을 짓느라고 몇백 배도 소중한 것들을 놔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모래 위에 집 짓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시편 112편에 보면은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우리 어르신들은요 진실되게 땀 흘리면서 땅 파면서 그 땅 파면은 그만큼 땀 흘린 만큼만 얻으면서 그러면서 여기까지 가정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대박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았어요. 정직하게 그 걸음을 걸으시면서 없는 데서 이루었단 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살으시면서 지금 가정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 세대에 여러분 그 땀 가르쳐 줘야 되고 그 진실성 가르쳐 줘야 되는데 요즘 어때요? 지름길, 비결, 술수, 그럼 머리 좋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게 머리가 좋은 게 아니다. 좀 속을지언정 진실하게 살아가야 된다. 왜 그러시면서 왔는데 이걸 우리가 너무 쉽게 놔버린다. 괜찮다. 너 정직했는데 손해봤느냐? 괜찮아. 이걸 우리가 좀 붙잡아야 돼요. 이게 반석 위에 집 짓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집을 짓느라고 정말 소중한 것들, 그런 것들을 30년이 흐르기 전에 다 우리는 놔버렸어요.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자립성. 이게 없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맨바닥에서 일어서셨습니다. 그렇지요? 누군가 막 와서 수옥을 도와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혼자 그 고생하면서 스스로 자립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뭐 앉아있으면서 20살 먹은 그런 자녀들도 엄마 물, 아빠 물 다 해줘야 됩니다. 지 빨래 지가 하도록 만들고 지 이불 자기가 개야지요. 지 방 청소 하나 못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무슨 세계를 주도할 줄 압니까?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참 아쉬운 게 우리 교회학교를 담당하는 교육자들,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련회 같은 데 해요. 제가 가끔 가서 보면요, 수련회 1도 안 됐습니다. 기본도 안 돼요. 수건 아무 데나 집어던지고 뭐 신발 그냥 뭐 어디 갔는지 모르고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저는 그거부터 해야 됐다고 봐요. 여러분, 수련회 끝나고서 돌아갈 때 제가 보면요, 있는 거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 수건 제가 걷어와서 교회에서 사용하는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거 소중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참 이렇게 지금 돼버렸다. 이러한 자립성, 이걸 우리가 좀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말씀드린 것은 사실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저도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저도 같은 선상 위에 우리 자녀만 아니, 그게 아니에요. 제 자녀들에게서 발견되는 문제들이 대부분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대안은 없는가? 이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오늘 본문 고넬료 가정을 소개를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고넬료 가정은 이방 민족이고요, 그리고 적군이에요. 로마에서 파견된 군대 장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인물이에요. 그런데도 이 가정에는 이 가정 교육이 잘 섰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모여라 그랬더니 온 집안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이것 좀 해라 그랬더니 그 문제를 들고 먼 거리에 있는 베드로 있는 데까지 예하면서 순종하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 돼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나라에서 나라로 전파가 되고 문화를 뛰어넘고 인종을 뛰어넘어서 세계로 확대되는 이 핵심에 누구를 사용하느냐? 고넬료 가정을 사용합니다. 지금 나오는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교육만 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정말 소중한 자산들, 이거 다시 세워야 돼. 왜? 고넬료 가정이 그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앙교육이 되고 기도교육이 되고 그 다음에 경건교육이 되고 구제교육이 되고 하는 것이지 한쪽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기도만 잘하고 예배, 아닙니다. 이런 좋은 어르신들로부터 내려온 전통들도 다시 한번 잡아야 되고요, 그 위에 기도교육, 경건교육, 구제교육 이런 게 있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한번 2절을 보십시오. 경건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항상 기도했다. 4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게 그 다음에 있어지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가족 공동체에 있는 가정들이 우리 어르신들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좋은 것들을 다시 한번 그 가치를 우리가 딱 붙잡고, 그리고 이러한 신앙 교육을 그 위에 덧붙여서 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월세 살으면 어떻습니까? 좀 전세면 어때? 좀 집 없으면 어떻습니까? 대신 이런 영적인 집을 우리가 튼실하게 지면은 될 것 아닐까요? 집을 다 짓고 나면은 준공검사가 있어요. 우리도 준공검사를 마치기 전에는 못 들어왔습니다. 이 본당에. 준공검사는 설계한 대로 되었느냐,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설계사이십니다. 이 설계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가정들이. 그리고 건축은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잘 건축해야 돼요. 이제 준공검사를 받아야 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가정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보니까 영 설계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안 된다. 그러는 가정이 아니라 준공검사 할 때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참 잘했구나, 참 수고했다, 참 땀 흘렸다, 애썼다.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이 코로나19 사태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억눌려 있습니다. 예배도 회복되려고 하니 참 시간이 가고 필요합니다. 가정도 경제도 많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빨리 안정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불어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가정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부, 3부 예배를 드리는데 2부 예배 끝나고 소독을 다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좀 안정될까 싶었더니 또 확진자들이 이태원 그쪽에서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인천도 많이 좀 확산이 되는 것 같았어요. 또 어느 교회에 확진자가 들어갔는데 그 교회 학생이 모르고 갔겠죠. 그런데 확진자가 하나도 그 다음에 전염이 안 됐대요. 왜 그러냐? 거리를 잘 지켰고 마스크를 했고 이러한 규칙들을 잘 했기 때문에 확진자가 하나도 안 나왔다라고 매스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잘 지켜나가고 있는데 조금 불편하죠. 그래도 이러한 사태가 빨리 하루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공예배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당에 들어와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 드리기를 사실은 원합니다. 우리가 3층, 4층 하면은 여기에 거리를 띄우는 대로 하면은 169명, 160명 정도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나머지 분들은 2층, 5층, 6층으로 가시는데 그분들이 한 2주 정도 나왔다가 이럴 바에는 내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뭐 그러한 이야기들도 조금씩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잘 논의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당회에서 논의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목회 서신을 통해 또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살피셔서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사회적인 추이를 지켜보면서 공예배도 더 확대할 것이냐, 수요기도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당회에서 논의해서 하나하나 알려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식당이라든지 카페 그리고 여러 가지 모임들은 우리가 스톱을 합니다. 이 부분도 언제 재개할 것이냐, 이것도 당회에서 논의를 하면서 혼란 없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여러분 오실 때 마스크, 발열 체크 뭐 이런 부분들 꼭 준수해 주시면서 이런 사태가 하루속히 마무리되는데 우리도 일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새벽 기도회는 자연적으로 거리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는 제가 몇 주 전부터 인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도의 맥을 잡는 게 새벽 기도라 제가 놓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 새벽 기도 좀 나오셔서 다시 기도에 불을 붙여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외의 부분들은 영상으로 제공을 합니다.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도 영상으로 제공을 하는데 여러분들 꼭 들어오셔서 한번 좀 이렇게 클릭해서 봐주시고요. 그럼 조회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 보면은 이거는 뭐예요? 좋아요, 싫어요? 이거는 뭐예요? 이건 싫어요거든요. 그러면 이걸 눌러야 돼요? 이걸 눌러야 돼요? 이거 눌러야 돼요? 이거 눌러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거 누르는 사람 꼭 한 명 있어요. 이거 누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목회자들이 보면서 힘을 얻고 또 그래 할 수가 있습니다. 인천로의 제74회 정기노예회가 10일 화요일 오전 9시 인천 제1교회에서 있고요. 장로 총대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 졸업하자마자 오셨던 이상수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연수가 되고 또 목사고시 합격을 해서 이번 노회 때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11시에 목사 안수식 예배가 있는데 교회에서는 10시 20분에 출발하는데요. 노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번 사태 때문에 좀 최소 인원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교회가 막 차가 많이 가요. 성도님들 막 축하해 주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 조금 절제하시면서 또 이렇게 자유스럽게 해주시는데 제가 또 누구누구 선택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마음의 선택을 스스로 하셔서 가실 분들은 화요일 10시 20분에 여기로 오시면 함께 동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인천로 여전도의 연합회 제37회 정기총회가 2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효성 영광교에서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최소 인원만 참석하려고 합니다. 양명성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새벽 기도회 때 많은 분들이 이쪽 저쪽에서 나오시는데요. 우리 차량 운행하는 봉사자가 좀 부족합니다. 봉고차를 새벽에 운행하는데 나는 일주일 내내 할 수 없더라도 무슨 요일은 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신청해 주셔서 그때 좀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이용돈 목사님이나 이은남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방역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호명할 때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란우 권사님 어디 계신가요? 네, 우리 축하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저를 앉으시죠.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하면 뭐하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교회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좀 다음 순서가요. 일어나셔서 다 같이 잠깐만요. 찬양하고 그렇게 하고 마치는 순서인데 제가 2부 때 헌금을 위한 기도를 빼먹었어요. 제가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이 올라오면 제가 2부 것까지 같이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분과 악수는 하지 마시고요. 손만 흔들면서 한 주 동안 승리하십시오. 한 주 동안 승리하세요. 이루며
손 들고 하겠습니다. 한없는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기에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인생을 우리만 두지 마시고 능력의 주님께서 두 손 꼭 잡아 일으켜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종결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고난 고통 당하는 수많은 심령들 속에 새로운 힘과 용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자 제일교회도 하나님 이제 이 일을 통하여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예배가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부흥되는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일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경제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줄어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놀라운 땅의 복 하늘의 복으로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전에 11조 감산금 그리고 선견금 그리고 헌당헌금을 드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지역을 생각하면서 구제헌금 사회복지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귀한 심령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물질 남아서 드리는 심령들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떼어싸우니 우리 하나님 이 손길 속에 하나님 복을 베풀어 주셔서 눈동자처럼 구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간증하는 심령들이 바로 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싶지만은 드릴 것이 없어서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서 있는 주의 백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서 있는 주의 자녀가 여기에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들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전전에 달려나오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두 손에 움켜붙잡고 있는 주의 백성이 있사오니 주여 이들 속에도 동일하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가정의 설계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가정의 건축자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동행하심이 말씀 받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